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다가 마지막에 3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권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리와 같으니 그 안으로 보내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지나 지켜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공평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떠나 교회 안에 화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복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 회복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수줍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언제나 삶 가운데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한 관계의 회복 첫 번째 시리즈를 다룹니다. 바로 아내와 남편, 이 부부 관계의 회복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을 향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을 향한 이 바울의 명령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네, 좋죠. 네. 반대로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아내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아마 이 말씀을 한물 지난 가부장적 윤리 정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종은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런 쌍방적인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피차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이 말씀이 22절부터 나오는 모든 관계의 대전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여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여성에게 이 복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그리스도라. 아멘.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머리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은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가요, 하나님께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기서 도움이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돕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돕는 사람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남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신분과 지위,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렇게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의 책임을 남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상 남자에게 머리를 맡기신 것 뿐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이 머리됨의 권한을 남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 위에서 마음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남편의 머리됨을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죠. 머리된 남편 역시 아내를 섬기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러셨는데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군림하는 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MBC에서 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보네요. 예. 최민수 씨가 대발이로 나오고 이순재 씨가 이제 대발이 아버지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순재 씨가 잊지 못할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네, 그러면 산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것이 지난날 통용되던 우리 사회의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듯 머리된 남편 역시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돌봄으로, 또 굴림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내 옆의 아내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복종과 섬김을 받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두머리 종이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의 머리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는요, 남편이 시키는 모든 것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남편의 머리된 그 권한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해야 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하시오. 굉장히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불편했고요. 사실 우리 남편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을 오죽하면 남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철없는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스스로 제가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분들, 우리 남자분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얘기죠?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남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남편과 함께 하시고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은 빵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이때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능하고 비겁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라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 자신의 죄인 것처럼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인사치레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 여기 내 종 하갈이라도 취해서 자식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라며 안 된다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좋다고 덥석 받습니다. 그날 밤 바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눈치 없고 모자란 남편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사라는 주라고 칭합니다. 주를 경외하듯이 아브라함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남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언젠가는 믿음의 가장답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복종하며 믿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기도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 또한 힘들 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 같이 우리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머리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우리 아내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를 통해 남편은 이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격도 없고요.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남편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맹석 집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한 남편이시고요. 사실 정말 진짜 제가 자격이 없고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뻔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부터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여러분, 바울이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남녀간의 성적으로 이끌리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처럼 이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는 이 필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아가페를 뜻합니다. 물론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부부간에 에로스와 필레아의 사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는 성적인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누구보다 친한 친구처럼 도움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아가페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부부의 관계를 지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녀간의 성적으로 이끌리는 에로스의 사랑, 이 육체의 간능적인 아름다움이 여러분 끝까지 유지됩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의 육체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고에 보면 다가오는 아내에게 남편이 부부끼리 왜 이래? 부부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 근거한 부부 관계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의 관계가 무너집니까? 에로스의 사랑에 근거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저 사람한테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녀간의 성적으로 이끌리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앞서는 순간, 이 사랑을 결혼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결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도움을 주는 필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건 역시 나이가 들면 서로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기대죠. 그렇다면 이 결혼의 기초, 남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 여자를 위해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와 결혼한 그 순간부터 내 아내를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만이 결혼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부는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들이 먼저 희생하는 것,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 동양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동양은 가정 가운데 누가 죽어야 하죠? 여자가 죽어야 합니다. 여자가 잠잠해야 가정이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가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 죽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아내들의 몫이 아니라 남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들은 아내가 죽습니다. 남편의 목회를 위해 아내와 가족이 희생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요, 돌아가실 때 가족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추어봐도 이것은 올바른 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 사역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어느 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 하루는 무조건 가족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 다른 날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26절, 2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 증거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을 때 나타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시면 이 구절이요, 보면 다 시제가 다른데요.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티나 주름이나 흠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희생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아내의 점과 흠과 주름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내 옆의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CCN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남편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는 우리 아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함과 아낌없는 희생을 통해 내 옆의 아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통해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제 아내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내 아내의 점과 흠과 주름을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아내를 무시해야 할 결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내의 남편으로 세우신 것은 그 아내의 점과 주름을 씻어주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점과 주름과 흠은 오히려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인데요. 2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또 찔리면 제가 무릎 때문에 아내를 많이 희생시켰거든요.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정말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자기는 온갖 좋은 모양 먹으면서 아내는 그냥 집밥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온갖 좋은 옷 입으면서 그것도 다 아내가 데려가서 사주잖아요. 우리 아내는 인터넷에서 그냥 싼 거 입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뭔가 밖에서 보람을 느끼는 온갖 활동을 다 하면서 아내는 맨날 집에서 밥하고 우리 아내의 삶과 기분에는 관심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먼저 먹이고 아내를 먼저 잘 가꾸어주고 아내로 하여금 의미있고 보람있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있게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남편을 붙잡고 명령합니다. 오늘 남편들 나만 하지를 못하는데요. 자, 29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입술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양육과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양육과 보호가 물리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을 물질적으로 부양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하고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공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기준인지,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죄악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신앙 또한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또한 제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또한 제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머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내를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머리됨의 권한을 상실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남편들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남자들의 위기입니다. 남편의 머리됨, 영적인 머리됨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대본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자매들은 많은데요. 정말 신앙 좋은 형제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의 비율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교회가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일날 교리반 듣는 분들의 비율만 봐도 아내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남편들 영적으로 분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신앙을 교회가 아닌 남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의 신앙의 책임을 가장 먼저 남편들에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양육과 보호를 감당하는 남편의 영적인 머리대,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남편으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결혼관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31절에서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물러나 그의 아내와 가져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 이 일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명령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성경은 이 결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의 끝은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를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그 혼인 잔치로 성경은 끝납니다. 무슨 얘기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모델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눈에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사물이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무슨 얘기죠? 결혼이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의 결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향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신랑의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교회의 순종, 이것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끊을 수 없는 하나됨, 그 영원한 로메스를 보여주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이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영원한 사랑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잘못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결혼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의 성행위가 갖는 궁극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궁극적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누리는 성적인 쾌감은 다가올 내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돼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성적인 쾌감 역시 단순히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그분과 누릴 기쁨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완성되며 그리스도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와 사랑으로 인해 그 기쁨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결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 이 언약의 관계를,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사랑과 복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결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한 방법이듯이 독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며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자로 삼아 그분만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아내의 삶을 사십시오. 독신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가리키는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순종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